부족하지만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회사에게 작은 선물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목장 야유회가 5월 21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은 교회에서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우리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제 성경책으로 125쪽입니다. 125쪽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은 너희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하지도 말지도 말고 나도 말이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너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시대에 우리가 되어야 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강물에 들어가는 날까지 강물을 먹고 마시고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상이 그 장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눕지 말 것이라. 노새철을 기억하라. 물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그될 것이요 잃는 자는 사형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읽기는 37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 있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까지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자녀를 찾으면은 그 자녀에게 자녀된 권세와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찾으신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녀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자녀로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자존감, 우리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데서 나옵니다. 저는요 정말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고요.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생 운전 안 한다 그랬어요. 저는 너무너무 겁이 많아가지고요. 처음에 운전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신호등에 빨간불에 서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파란불에 바뀔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요. 제가 이렇게 겁이 많아요. 저는 이제 자전거도 못 타요. 이렇게 겁이 많은데 이 두려움이요.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저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걱정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이 겁이 많은지 어떨 때는요. 여러분 새로운 성도가 오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쁜 일이잖아요.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게 저한테 두려운 거예요. 이 정도였어요. 처음에.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갖고 사람 앞에서 제가 시험을 보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사람 앞에서 제가 무슨 테스트를 당하는 이런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그 시선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제 마음에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모든 사람은 다 내 앞에 죄인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니 너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때부터 제 안에 있던 이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나는 지금 복음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내 안에 자존감이 세워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 근심 걱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 우리 중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너희가 하루라도 나를 보고 싶어도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이 시기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까? 아멘.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소망되고 기다려지십니까? 아멘. 예.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만민이 보게 될 겁니다. 번개가 동에서 칠 때, 그 번개가 칠 때 동부터 서까지 함께 번쩍이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만민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번개가 칠지 우리가 모르듯이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날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그날이 오기 전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주보 첫 번째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 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말씀이요, 지금 나의 모습과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찌 보면 나를 위해서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경건한 척하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나를 드러나고자 하니 경건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요,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인생에서 가장 큰 일, 이 결혼조차도 하나님과 상의 없이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고,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하고, 학력,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그것이 있는 자와 결혼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맞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 함께 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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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노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돔성이, 롯이 사는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천사들이 노색에 갑니다. 그리고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니 이 성에서 구원받을 자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롯의 사위들조차 이 성이 이제 불타버릴 거라는 그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이 롯의 사위들은요, 그 소돔성이 불탈 때 그것을 함께 불타버렸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불탈성에서 나오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보 두 번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라고 지금 하나님은 간절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뒤돌아서지기 마시기 바랍니다. 소돔성에서요, 이 롯의 가족이 나왔어요. 그런데 롯의 처가 자기가 살던 곳 그것을 다시 뒤돌아봤어요. 소돔성을 뒤돌아보다가 그 롯의 처는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는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소구를 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그리고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의 문화,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하찮은 걸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계신데 우리의 사는 모습이 왜 이 모양이냐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아멘 아멘. 우리 앞에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이 계세요. 아멘. 무슨 일을 만나도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 뒤돌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먼저 가셔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길은요 이 땅에서는 힘들어 보이고 고난받는 것 같지만 그 길이 가장 존귀한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그 길에 서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복은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세상 것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애굽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 아래 있었어요.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천한 자가 영광스러운 자가 됐어요. 거지였는데 왕자가 됐어요. 거지가 좋습니까? 왕자가 좋습니까? 왕자야. 왕자가 좋죠?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모습이 어쩌냐면요 거지처럼 나 살고 싶어. 거지가 얼마나 자유로우냐. 거지는 학교도 안 가도 되고 거지는 씻지 않아도 되고 거지는 내가 자고 싶을 때 자면 되고 거지는 엄마의 잔소리를 안 들어도 돼. 거지같이 살고 싶다고요 우리 마음이. 그런데 진짜 자유로운 삶이 거지입니까 왕자입니까?
진짜 존귀하고 진짜 자유로운 삶은요, 아버지의 규율 아래서 그 규칙을 배우고요, 예의를 배우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진짜 존귀하고 자유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모든 일에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기도합니다. 예, 예수님은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요. 한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정말로 불의한 재판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 한 가부가 살았습니다. 이 가부가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세상이 불의해지며, 지도자가 불의해지면요, 어떤 자들이 많이 나오냐면 억울한 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억울한 자는 주로 어떤 자냐면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힘이 없는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가부는요, 힘도 없고 배경도 없었어요. 보호자도 없는데 그 도시에 있는 재판관이 불의합니다. 당시에요, 이 재판장에는요, 주로 남자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에 이 가부가 직접 나갔다는 거는요, 이 가부에게는 도와줄 가족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요, 이 가부의 말을 들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부는 어떻게 하냐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재판장에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끝까지 호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장이요, 내가 들어주기는 싫지만 귀찮아서 들어준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와갖고 나를 귀찮게 할 거니까 내가 그 귀찮아서 그 요구를 들어준다 하면서 이 가부의 원한을 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비록 이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 중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남겨진 제자들, 남겨진 그 자녀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너희를 미혹할 자가 올 것이다. 내가 올 때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으니 너희는 너희를 미혹하는 자가 많아도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요, 이 땅을 살다 보면요, 낙심될 일이 많습니다. 실족할 일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우리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것도 너무 많습니다. 외롭고 지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다 보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말씀해요.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독수리는요, 죽은 사체가 있는 곳에 모입니다. 죽은 사체가 있으면 당연히 독수리가 모이듯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 못한 자들에게는 마땅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의 호흡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한다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낙심할 상황에서도 더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요, 나의 상황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에게는 어떤 답도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귀찮아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마지 못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실패해도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넘어져도 누구를 부릅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필요할 때 누구를 부릅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말씀해요.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목자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다른 곳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우리 때문에 세상의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세상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대에서요, 정죄함을 받고요, 핑계대지 못할 겁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 불의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도의 삶은요, 오늘 힘없는 가부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해야 되지 말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과 힘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마, 그리고 다시 와서 의인에게는 영생을, 악인에게는 영벌을 주실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오늘 주보 세 번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우리 함께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의 담대함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오직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에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이세요. 예,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부가 비록 그 재판관이 불의했을지라도 그 재판관만이 나의 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다고 끈질기게 나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세요. 얼마나 선하신 우리 아버지신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 왜 이런 일을 이뤄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지 말고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 기도한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증표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삶이 어떻든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사셔서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에 합당한 큰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언제나 우리 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어떤 것에도 미혹당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올 때는 반드시 징조가 있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세대에 얼마나 내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가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바른 복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날마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인으로 살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 예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